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앞, 뒤, 좌우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안에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영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길 원하십니까? 네, 원래 주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높으신 분이 오면은 오셨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앉아서 뒤를 돌아보면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원래는 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앉아서 찬양을 하자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찬양하는 거 보면 다 서서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은 특별히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 일어서서 기쁨으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일어서실래요? 예. 자, 준비됐습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준비됐습니까? 자, 함께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럼.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원할 길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를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모니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 편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 일으셔도 되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
입으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속한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그 주님을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고난 중에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눈이 어두운 양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무감각해진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신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눈을 밝혀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깨어있는 중보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세상 끝을 향해 가는 시대를 분별하며 이 나라의 교회들이 거룩함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이 나라 정부에 세우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 쓰임받는 이 나라로 세워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빛된 삶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성세대가 거룩한 인격과 믿음의 삶으로 신앙을 계승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넓은 마음과 중보기도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전하나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날마다 때마다 믿음과 힘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넉넉히 감당할 체력과 영적 리더십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진행되는 모든 순모임들과 또 청년부 제자훈련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김반성 목사님과 엄성현 목사님, 김민영 전도사님, 가정들과 사역에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속적인 중보기도로 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과 순정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말씀 같이 살펴보기 전에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또 집에서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가정에서 같이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시편 119편 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너무 잘 외우시니까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눈을 마주 보면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시편 119편 1절 말씀. 아멘. 네. 눈을 보면서도 너무 잘 외우셨으니까 확실히 암송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는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원래 눈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도 까먹잖아요. 그래서 네, 짧아서 그런가. 요즘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 구절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암송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암송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임 및 대입 취업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능도 있고 또 각 임용고시 여러 가지 고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임 및 대입 각자 진로를 또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길로 좀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기로 함께 가족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58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 현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분투하며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살아간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또 충고하셔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11조 헌금과 또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그 마음까지 그 삶까지 흠양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들 주님의 선하신 때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어 정말 온전히 간증과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피차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저는 자가 너무 부족하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주님만 기대합시다. 피곤한 중에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삶 속에서 분투하시면서 또 오늘 열심히 살아가셨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권면이 되며 훈계가 되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자랐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서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랐어야 할 사람들이 자라지 못했기에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그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맥락, 그 분위기와 여러 가지 이어지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다들 한 번씩 부모님께 엄하게 혼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혼나본 적은 좀 먼 과거이실 수도 있고 최근에는 혼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엄하게 혼내거나 혼나거나 그러한 기억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간혹 가다가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으시긴 하지만 대체로 한 번쯤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따끔하게 엄하게 혼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어린 나이를 지나면서 좀 많이 혼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은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부모님께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하고 또 거짓말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얄짤없이 엄하게 혼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선 참 많이 혼났는데 그때 혼날 때는 당시에 부모님의 어떤 혼내시는 말씀 내용이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참 잘 가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혼내시는 화만 그냥 그런 감정만 생각해서 좀 지나치게 많이 혼내신다, 엄하시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의도, 혼내시는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희가 성경책을 쭉 읽어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서 가장 엄한 말씀, 엄중한 말씀을 하나 꼽아보라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중에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엄한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굉장히 엄한 말씀인데
또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이 말씀은 마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본문이어서 좀 축소해서 이것을 해석하거나 변호하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자신들의 신학을 대변해주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서신서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 독자들에게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훈계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에 그 초보에서 머물면서 고난 앞에서, 박해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이제 배교의 길로, 유대교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과연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삶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들한테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말일까요? 망하지 말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아가서 망하지 말라라는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참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빛을 받는다, 어떤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어떤 이런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이 구원을 맛보았는데, 경험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던 가라지, 가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석했던 역사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단어 하나가 성경에서 드러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다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경험이 확실한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이라는 단어가 파라페손타스라는 단어인데 파라핍토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런데 파라라는 단어는 무엇 곁에라는 뜻이고 핍토라는 것은 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다라는 게 타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떨어졌을까요? 바로 이 지금 경험한 빛을 경험하고 빛을 받고 어떤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핍토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많이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단어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길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데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단어와 똑같이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마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역하는 것을 말할 때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거나 상황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모습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구원에서 다른 길로 선택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한 그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좀 보면 새롭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독특한 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도 사실 원어로 보면 독특하게 시작을 해요. 아디나톤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우리 한글 성경은 한 번 빛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는 아디나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절대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우리 편에서 타락한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이 가만히 살펴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들에게, 타락한 그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수는 있겠죠.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그 사람이,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이 타락한 그 길로 고의적으로 선택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교하고 돌이켜서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 히브리서를 접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난 속에서 실제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교했던 사람들을 실제로 너희들은 배교했기 때문에 다시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실제로 그렇게 울타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지금 목회적인 관심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그 깊이, 넓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만약 그들이 실제로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래서 구원에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 그 삶 속에서 살다가 다시 돌이켜서 진리는 저곳에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야 라는 그 다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주었을까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대하여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런데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실제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자신의 자녀와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피동의 의미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무뎌진 그 심령,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에 대해서는 우리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무뎌진 심령, 완전히 떠나버린 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스스로 겸비하고 낮춘다면,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받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계속해서 오늘도 구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해 주심, 주님의 용서하심 만홀히 여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당신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를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가능성의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전에 무뎌진 심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중보할 수 있는, 우리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보이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삶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삶 때문에 혹은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욕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늘 신실하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고쳐나가게 하시고 바른 방향, 풍랑이 아무리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방향키를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닫는 것도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기억하면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은혜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숨겨놓으셨습니다. 삶 속에서 풍랑 가운데 혹은 잔잔하거나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처음 경험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가 평생 경험할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넓이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은혜를 아는 농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나는 도무지 저런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 경험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더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너무 큰 것은 좀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오히려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없는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그렇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잘 안 보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잘 다가오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여전히 실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들을, 그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있다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마음과도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때때로는 강한 말씀도 조금 훈계의 말씀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지만 예수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그들에게 때때로는 이 엄중한 말씀으로도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말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아주 당연한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참 우리는 타락하거나 배교하거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새롭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그들은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풍성함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자꾸 배교의 길을, 고난받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자꾸 바라보고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마주한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인 그 말씀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열매이자, 은혜에 대한 합당한 열매이자 또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독하리만큼 세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주 내리는 비, 곧 우리 가운데 자주 계속해서 경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들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는지 헤아릴 수 있는 것, 세어볼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엄중한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 성경 속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으리라고 생각될 만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본문 자체가 참 꾸짖고 달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데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버지께 혼났을 때도 비슷했고 또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특별히 시온이를 혼냈을 때에도 상황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온이가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특별히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잘 혼내진 않지만 좀 잘못하는 것, 정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내는데 이제 엄하게 혼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일로 와봐 하고 안아줘요. 안아주고 이제 왜 혼낸지를 다시 또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아빠가 화낸 것은 이제 이렇게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참 5살짜리 데리고 참 이렇게 참 어렵게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분위기가 딱 비슷해요. 그렇게 잘못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믿음 가운데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엄한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한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여기서만 등장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가 말했으나 너희 속에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어 라고 위로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시온이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장난감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시온이가 시아와 장난감을 같이 나누지 않고 이제 자기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장난감 버릴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시온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없어진다 생각해보고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시아에게 다 줍니다. 이제 너도 이거 해, 너도 이거 해, 시아 이거 해 이렇게 하면서 다 줘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을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온이가 그 이후에 장난감을 나누지 않았다고 해서 버린 적은 없습니다. 장난감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길, 너희들이 바르게 찾아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고 바른 길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과 분투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먼저 하는 게 격려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섭게 말했지만 너희 속에 좋은 것이 있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고난 앞에서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박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엄한 말씀으로 꾸짖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 속에 그 좋은 것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것들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고난스럽지만 그 고난에 다시 한번 응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싸우고 혼자 분투하고 혼자 견딘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나름대로 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 나름대로 견뎠던 모습들,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었는데, 나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고난스러움에, 그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분투한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한 것을 맺기 위하여 늘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중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권면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원동력은, 그리고 은혜는, 이 경고의 말씀, 때때로 은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달려나가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그전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살지도 못하는 죄인의 삶 속에서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때때로는 엄한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때때로 격려하시기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의 풍성함, 그 소망의 종착역을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의 성취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을 보일 때 동정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참 헤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그때조차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사랑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삶이 있다면 빠르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회개입니다. 은혜의 값어치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 은혜의 값어치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 깊이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를 때리시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 귀엔 듣긴 좋지만 우리를 때때로 엄한 말씀으로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때리실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영혼의 귀한 바른 길을 나아가게 하기 위한 연단임을 기억하고 그 삶 속에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신실하게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소망하며 오늘 이 삶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크신 사랑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주님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주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말씀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해서 갈팡질팡할 때도 많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으며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주님,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을 앞세우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엄중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는,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 가운데 그렇게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연약하고 우리가 참 약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때로는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됨,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약한 믿음이 의심이 쌓일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빗줄기에 바위 데이듯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잘못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셔서 때때로는 엄한 말씀으로, 때때로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스러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가야 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종국에 승리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확신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빠르게 정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회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그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쏟아내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은혜의 그 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를 둘러볼 수 있는 귀한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회가 있을 때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자라지만 예수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정말 세상의 큰 문화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쾌락들과 소비하는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저 어느 때에 될런지 어느 때에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안일한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그 악한 권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훈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들이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소망의 그 풍성함이 이를 때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나태와 하나님 아버지 실증에 빠지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으며 끝까지 약속들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께 향한 주를 위한 이 부지런함이 소망의 그 종착역에 우리를 인도할 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주한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속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우리 가운데 동역자 있습니다. 천안산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때로 훈계하고 권면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게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 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들 더 풍성하게 하시고 충성대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서 성실한 교회로 주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각 지체마다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 아침 새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자주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그때마다 시마다 공급되어져서 정말 어김없이 내리는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피곤한 와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경험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